자,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 인생이 전도자 바울과 같이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이 전도 운동할 이 절대 제자, 여러분이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춰서 여러분 인생이 인도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여러분에게 몰아주실 겁니다. 응답을 몰아주신다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열심히 하고 특심히 하고 뭐 이렇게 잘해도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데, 그리고 별 잘하는 거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몰아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디서 있냐면 여기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운동, 복음운동.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237 치유 서밋 그 흐름에 와 있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237 날아가고 치유하고 이 서밋 세우는 것도 뭐 하려고 하냐면 결국에 제자 세워서 이 전도 운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전도 운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을 키웠어요. 후대들 키웠어요. 근데 전도 운동을 안 해요. 세상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죠? 사람이 치유받고 고쳐졌어요. 그런데 나 나았다, 좋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전도 운동을 안 해요. 그러면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237 해외에 나가긴 많이 나가는데 그 현장에 전도 운동할 제자를 못 찾으면 아무 관계 없어.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해외 여행 다니는 사람보다 못 하잖아요. 우리가 여행 다니는 게 아니니까. 이거와 방향이 딱 맞춰줘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기쁜 소식, 굿뉴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주신 이유는 왜 주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말라고 복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실컷 살고 망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인생 망하지 않고, 그리고 뭐 하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받아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믿어야 되고 전달해야 될 이유는, 복음 없는 사람들은 결국엔 장망성이에요. 망할 성이란 말이에요. 그가 성공했든 그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든 미안하지만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 관계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구원을 받았어요. 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다 하하하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삶이. 그렇죠? 삶 가운데 뭐 해야 되냐면 이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삶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요.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삶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을 내일은 뭐 하지? 불신자도 즐기는 삶이, 어떤 사람 마지못해 사는 삶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학교도 마지못해 가는 학생 있고 직장도 마지못해 가는 사람 있잖아요. 있거든요. 직장이 즐거워서 늘 출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사람이 많아요. 누리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이 직장에 살고 나로 인하여 뭔가 자기만의 생각과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 삶에 복음을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 누린다는 것은 내 안에 빛이 있음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자리 잡혀 있다. 나는 생명 얻은 자다. 그러면서 여러분 누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힘이 생깁니다. 밥 먹어서 오는 힘이 아니고요, 아침에 기도를 하고 나면, 또 저녁에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면, 또 현장 갈 때 기도하고 나면 힘이 생겨요. 힘. 오늘 아까 낮에 어떤 원장님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동생한테 전화 왔어요. 형, 전화 우리 집 식구는 전화 잘 안 해요. 전화 오면 뭔 일이 생긴 거예요. 왜? 엄마 아프시대. 그래서 너 전화 왔어? 그래서 전화 왔대. 어딘데? 119 불러서 응급실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알겠다 하고 이제 차를 이제 시동을 켜서 이제 가는 거죠. 저는 가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어쩌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또 어떤 계획이 있어서 또 엄마를 저 병원에 또 인도하신가. 계속 기도. 병원 도착했어요. 응급실 도착했어요. 뭐 했겠어요?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기도 계속했지. 뭐 CT를 찍고 MRI를 찍었어요. 그 선생님이 저 어머니 뭐 이렇게 못 일어나셨대요. 어지러워가지고 못 일어나셔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누워 있어도 못 일어나서 119를 불러갖고 이렇게 아버지랑 같이 가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CT 뭐 다 찍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선생님이 뇌도 아무 이상이 없고 CT 상에는 아무 문제 없대요. 혈액에도 아무 문제 없다. 심장도 건강하고 다 건강하시대요. 근데 왜 이렇게 이석증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제가 거기 가는 1시간 동안, 시간이 없잖아요. 끝나고 나 오늘 교회에서 다락방이라 했는데 시간 안에 맞춰 놔야 되는데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응급실에. 빨리 와. 빨리 그 결과가 나와야 내가 뭐 보고 뭐 얘기하고 가는데. 그래갖고 이제 보고 왔죠. 가면서 힘 빠졌냐? 물론 내 마음에 뭐 큰 병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힘 빠지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어디서 누려야 되냐면, 여러분 그건 문제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요. 문제 생기면 힘 빠지고, 뭐 어려움 오면 힘 빠지고, 언제 힘 얻어요? 그때가 힘 얻을 때야.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때예요. 그래, 여러분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응답이 와요. 응답이 어떻게 됐어요? 기쁘겠죠? 기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힘 빠지고 문제 만나고 어려움 나는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도 예수 만나면 되는데.
당신도 예수 믿으면 되는데, 당신도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리스도 주인 되면 되는데, 이렇게요. 자, 이게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커가는데 다 시간표가 있죠. 주면 자기만 먹을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크면요, 남을 또 챙겨주잖아요. 성숙한 거야. 제가 아까 밥을 안 먹고 있었는데 제 딸이 오더니 있잖아요. 아빠, 엄마가 아빠 밥 안 먹었다고 잘 챙겨주라고 했대. 그래서 뭘 하나 가져왔어요. 아이고, 이 맨날 집에만 들어가던 애가 이게 아빠를 이렇게 챙겨주는데, 야, 애가 이제 좀 컸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처음에 구원받고는 막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거워하고 있다가 조금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면요, 옆 사람 돌아봐줘요. 저분은 왜 힘들지? 저분은 이번 주 왜 안 나왔지? 저분은 왜 어렵지? 주변 사람들이 돌봐진다니까. 그리고 기도, 중보기도가 되고 옆 사람 어떻게 도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장 가도 마찬가지고 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보여요. 이제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 쟤도 복음 받으면 될 텐데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됐다는 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얻어져요. 여러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기뻐요. 자, 이게 이제 전도자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기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보면 기뻐. 그게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뭐 돈이 좀 있어서 기쁘고 뭐 좋은 거 생겨서 기쁜 게 아니고, 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우리와 같이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가졌구나. 이게 이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영접 시켜보셨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영접분들이 계속 일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천국에 날마다 잔치 일어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전달하면 237 나라로 5천 종족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복음 누리는데 이렇게 엄청난 응답들이 와요. 전달할 때 여러분 성숙한 신앙대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이사야 60장 읽어보면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잃어버렸습니까? 사단의 노예 속국됐으니까, 포로됐으니까. 돈에, 사람에, 사랑에, 시간에, 환경에, 직장에 노예돼요. 세상에 노예돼가지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회복시켜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다 회복될 것밖에 안 남았어요. 회복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계속 흑암 꺾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아멘. 제가 뭐 굳이 전주 오늘 안 가도 뭐 어머니는 뭐 교가 나왔겠지. 근데 가는 동안 기도하고 가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분명히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37 5천 종족.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틀린 복음을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야, 우리 교회 봐라. 인생 잘 될 거야. 안 되면 뭐 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전하는 것이 교회고 이 복음을 깨닫는 자는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형통케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내가 교회 오면 내 자식이, 내가 교회 오면 내 남편이, 내가 교회 오면 내 경제가, 그런 동기가 있어. 그 동기가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해? 이제 교회 나가지요. 그 동기가 안 채워지니까. 여러분 동기를 바꿔야 돼요.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을 행복하고 복음 전달하다 보면 잃어버린 후대가 돌아오고 잃어버린 경제가 돌아오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산업이 회복되고 모든 다 회복되죠.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은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를 쏟아부어 줄 텐데
그릇이 우리가 준비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얘기했을걸요. 성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몰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아마 믿고 기도하신 분은 하나님 분명히 그릇 채워주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 모든 걸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정확한 복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 문제, 뭐 경제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냔 말이에요. 근원, 근본.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인생 사는데 계속 허무하고 힘없고 무너지죠?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있어요. 말씀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와도 말씀 붙잡으면 응답받게 돼 있거든요. 말씀 떠나 있으면 지옥이요. 사는 게 삶이 지옥이에요. 삶이. 가끔 그런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게 날씨가 뜨겁잖아요. 너무 힘들죠. 조금만 움직여도 막 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죽으면은 그 화장을 하죠. 화장터에. 그죠? 다 태우잖아요. 그죠? 죽었으니까 감각이 없겠지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죠? 이 몸을 다 태워버리니까 뼈밖에 안 남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생각할 때 저분들 다 지옥 가는 연습하나? 지옥 가는 연습하나? 우리 지옥 안 가봤지만 지옥은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오히려 더 좋대요. 왜냐면 세상은 끝이 있잖아요. 그죠? 지옥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 70, 80, 90 살다가 가잖아요. 그러나 이 생은 그렇게 사는데 저 세상은 끝이 없는 세상이에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펄펄 끓는 그 지옥불에 죽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떠난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이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이 거지답이 사단에게 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되겠잖아. 전에 우리도 어둠이었어요. 이 가운데서 행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고 근원이고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 살다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흐름.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무속, 점술, 우상이에요. 그래서 일 안 되면 무당 찾아가서 일 안 되면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요. 세상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요.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상태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 종이요. 그냥 마귀 종. 영원히 살다가 지옥 가고 이 문제를 내 후대기까지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여기에 답이 뭡니까?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믿어져야 돼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구나.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 지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를 죄에서 건져낼 자니라. 예수 하나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믿었는데
이 문제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 흐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멸망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어가지고 날마다 그거 누리면서 세상을 정복해가고 시대를 정복해가는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럼 이제 이 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다른 어떤 걸로도 안 되는 오직 복음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오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산에서 예수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다리를 끊어버리잖아요. 러시아 다리를 끊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왜 그래요? 그쪽으로 가는 통로가 유일한 통로, 그 통로 다리 하나를 잘라버렸어요. 이제 갈 길이 없어요. 배 타고 가든지 뭐 해야 돼요. 도로가 끊겼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오직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오직.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거 놓쳐서 저주받았어요. 중세교회가 이거 놓쳐서 저주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이거 놓쳐서 저주받았어요. 저희 단체를 무슨 사단몰이 해가고 귀신몰이 해가지고 뭐 예전에 유 목사님이 김기동 그 귀신 뭐 하는데 한번 가보셨대요. 가봤는데 그 가본 걸 가지고 막 트집 잡아갖고 막 사단 얘기한다고 뭐락하고 귀신 얘기한다고 뭐락하고 하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귀신 얘기 나오는데 뭔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 오직 복음 되면요,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 수 없어요. 이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흔들리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아니, 인생의 문제가 이거라는 답이 없는데 원인도 모르고 세상 사람 답도 없거든요. 교회 다녀도 모르잖아요. 왜 이 땅에 문제가 안 되지. 서로 막 인간관계 얘기하고 하지. 이 근본 배경을 모르잖아요. 그 가문의 이런 배경을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이거. 그 여러분 가문에 혹시 영적으로 지저분한 분들 있잖아요. 그 말 뭔 말이냐면 우상숭배 열심히 하고 귀신 열심히 섬기고 막 무당 있고 뭐 법사 있고 신부님 있고 뭐 이런 가문은 분명히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 재앙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가문에 딱 서 있다. 여러분 가문에는 저주 재앙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 깨달았다면 축복이 계속 흘러간다니까요. 그 흑암을 꺾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 속에 와 있는 거죠. 자,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려면 사단이 배 아파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사단이 배 아파해요. 그러니까 막 누명도 씌우고 니네만 복음이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요, 전도운동 하려면 여러분이 걸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필요하지만 안 걸려야 돼요. 일단 걸리면 안 돼. 걸리면 나아갈 수가 없어. 어디에 걸려요?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는 믿음. 걸리게 만든 존재가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존재.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남편이 하는 것 같지만, 아내가 하는 것 같지만, 자식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영은 분명히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단, 이간질시키는 존재, 마귀, 악령, 사람 질병 주는 이 귀신, 혼미케 하는 귀신, 그렇죠? 이 영적 존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 기록된 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이 땅에 쫓겨나서 인간을 멸망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이 존재가 지금 활동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활동합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움직여요. 환경을 움직여요. 오늘 어머니 아프다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6시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그냥 시간 보니까 2시 반이거든? 큰일 났다. 이게 지금 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갔다가 이제 시간 맞춰서 보려고 6시니까 내가 5시 15분에 전주병원에 출발했거든요. 그냥 우리 아버지 하는 말, 천천히 다녀라. 내 아버지한테 연락하고 30분 만에 전주병원 갔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다녀라, 천천히 다녀라. 저희 만나야 돼요. 빨리 가서. 그래서 제 동생이 오는 바람에 바톤 터치하고 이제 제가 이거 왔는데, 이걸요 사단이 알아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걸요 사단이 알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복음운동 해야 될 거를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지금 해외 나가가지고 복음운동 해야 되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누굴 건드려요? 내 옆에 사람을 건드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을 건드는 거예요. 내가 대학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 하는 거 알아요. 그럼 누굴 건드려요? 내 옆에 나와 가장 근접한 사람들을 자꾸 건드려요. 환경을. 왜? 나 못 가게, 넘어지게. 왜? 나 갈등되게. 왜? 거기 걸리게. 그거 못 넘어서면 어떡해요? 그죠? 여러분 전도 운동을 하려면요, 여러분이 정말 절대 이게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이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구나, 이게 흑암의 역사구나, 그래서 꺾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몇 번 체험하면 알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해외 가려고 하면 사모님이 갑자기 아프다고 하는데, 그래 비행기 타고 가서 뭐 문자 카톡 괜찮대요. 인천공항 가면. 그 왜 그래요? 그러면 그 아픈 정도가 여러분 그냥 여보 나 머리 아파 그 정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이 아픈 거는 그냥 응급실 실려갈 정도 아픈 거예요. 하암이 뭐 사모님이든 둘 다 아프다 하면 그냥 응급실 갈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딸을 두고 그 아내를 두고 해외 가면 일주일 가는데 어떻게 가요? 정상적인 남편 같으면 가겠어요? 바가지 긁혀서 죽지. 갔다 오면은 이놈의 인간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몇 번 넘어서니까 이게 사단이 건드는 거구나. 내 옆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사단이 건드는구나. 몇 번 넘어서니까 사단이 이제 손 안 대요. 여러분 환경을 건든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 갈 만하면, 예배 드릴 만하면, 전도운동 할 만, 여러분 신기합니다.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가면 남편이 이래요. 근데 이분이 남편 없는 날 이제 신방 잡아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찬송을 딱 부르려고 하니까 전화가 따르르르 옵니다. 그 첫 마디가 뭐냐? 야, 너 뭐 하냐 지금?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몰라. 이 남편은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첫 마디가 너 뭐 하냐? 이제 막 둘러대죠, 뭐죠. 여러분 어떻게 귀신같이 합니까 이게? 예배 딱 들으려고 하면 전화가 따르르 오면. 이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왜요? 여러분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한다니까 하나님도.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을 미혹하고 방해하겠죠. 주변에 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 안 건든다니까요. 멀리 있는 사람은 나하고 별 관계없기 때문에 뭐 해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환경을 사단은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같이 복음운동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 가정이 기도의 배경 가지고 있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일단 그 가정의 배경이 안 되면 일단 불신자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거하고 늘 짬뽕 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은 사람 관계를 가지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고 저 사람이 이러면 좋겠네 저러면 좋겠네 아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요. 저분은 저런 분이야 이렇게 인정을 딱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하고 있으면 암 걸려 죽어버려요. 뭐 해야 돼요? 초월을 해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래서 매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은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은 안 걸려. 못 누리면은
자꾸 여러분을 이 사단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넘어서 버리면요, 이거 되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 손 못 대요.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이면 뭐 보험 때문에 죽고자 하고 뭐 하는 거니까. 사단이 건드리면 계속 영적 싸움에 이기니까. 근데 여러분을 걸어 넘어지게 만들어서 여러분만 넘어지가니?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옆에 영향을 준다니까. 또 영향 줍니다. 교회에 믿음 약하고 신앙생활 약한 사람들이 그 불신앙이 옆 사람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 환경을 또 계속 불신앙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계속 불신앙해 보라니까 그게 각인돼 버려요. 여러분 반대로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다음 주에 저희 캠프팀 목사님 모임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오신대요. 한 12명 정도가. 근데 그 중에 캠프팀의 식주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완전 망해가지고 폐지 주었어요. 폐지. 기도하면서 죽었어. 기도하면서 폐지를. 여러분 망했어. 아예 망했어. 그래서 폐지 죽고 다녔다니까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큰 고물상을 하세요. 폐지를 죽기 시작했는데 큰 고물상을 하세요. 지금 해외를 마음대로 다니세요. 남편은 완전 동역자 됐어요.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지금은 전도자를 돕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대요. 그래서 저희 캠프팀 저희 가면 밥 먹거든요. 화요일에 모임하면은 그 식비를 다 대요. 그분이 다 돼. 전도자 보시면 그러면서 하는 말 뭐냐면요. 오늘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대요. 그냥 있어 주셔서 감사하대요. 여러분 감사 이유가 뭘 선물을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있어 주셔서 전도자가 그냥 있어 주셔서 감사하대요. 감사 내용이 그렇다니까. 여러분은 뭐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본 적 있어요? 살아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학교 가네 안 가네 뭐 어찌돼 저찌돼 그게 아니고 살아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웃음을 줘서 감사하고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되면 모든 게 바뀌어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맨날 불신앙해봐요. 불신앙해봐. 그러면 꼴보기 싫지. 얘와 관련된 사람 다 꼴보기 싫지. 얘와 관련된 사람 다 꼴보기 싫어져요. 그럼 마귀 말을 계속하면 마귀가 계속 이간식으로 문제를 준다니까. 여러분 감사하는데요, 흑암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감사는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감사, 나 인도하심의 감사, 그리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감사하면 흑암이 꺾여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뭐 교회 이런저런 문제 있고 뭐 있어도 늘 웃고 다니셔. 왜? 이미 밑바닥 가봤잖아요. 이미 밑바닥 가봤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세워주셨잖아요.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서울 임마누엘교회 다니는데 임마누엘교회 사람들 얼마나 셉니까? 이 여자분이 이제 차량 공사하는 거예요. 일로 대세요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권사 따위가 나한테 이러냐고 그런대요. 장로들이. 야, 임마누엘교회는 참 진짜 별의별 인간이 다 있더만. 권사 따위가 그런다면서. 여기다 이렇게 차 저기 대세했더니 장로가 그런데요. 그래도 감사도 한대요. 왜냐? 코로나 때 이거라도 하니까 교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헌금 한번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영상 사진 찍히잖아요. 이제는 헌금 이제 저 밖에 이 교통 정리해서 이제는 안에 헌금 이거 하는 걸 감사하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같으면 장로님이 권사 따위가 이랬으면 여러분 교회 나갈걸요? 저런 장로가 다 있냐면서. 그죠? 안 걸려야 돼요. 신앙생활 걸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이거 뭐 가지고 있고 못 이겨버리면, 사람 걸리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못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하잖아요.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영원권, 모든 만민,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걸리면 어떻게 갑니까? 사람 못 넘어서면 어떻게 갑니까? 환경 못 넘어서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맨날 영적 수준 상태가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많이 누리시고 복음 누리면 사람이 뭔가 많이 가지면 베풀고 싶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그렇다니까요. 영적인 거 여러분 많이 누려버리면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영적 상태에 안 걸려요.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아멘. 넘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걸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스도 충만하게 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운동할 이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정확한 복음 가진 여러분이 걸리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딱 나는 절대 제자다, 절대 망대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릴 전도자로 불렀다. 얼마나 멋있는 단어인지 몰라요. 이걸 전도자, 사람을 살리는 자, 생명운동하는 자, 복음운동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렘넌트 7명처럼 나를 남은 자로 렘넌트로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남아야 돼요. 남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숲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큰 숲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은 모든 어려운 환경 사건 속에 하나님 남겨두셨다가 복음운동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이 절대자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요. 특히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인데 사단이 여러분을 포기해버려야 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세상이 좋아가지고 갖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누명 썼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약 붙잡고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 다닌다고 사람 핍박하죠. 누명 씌우죠. 뭐 어려운 문제 있죠. 그거 넘어선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계복음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런 환경, 사건 못 넘어서면 세계복음화 못해요. 렘넌트 7명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넘어섰던 절대 제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만 나와도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오면 돼요. 한 팀이 나오면 돼요. 한 교회가 나오면 돼요. 이거 할 교회. 다른 거 관심 없고 이거 할 중직자. 중직자 여기 관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교회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이사도 교회 없는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다녀야 된다니까. 집 비싼데 이사 가지 말고. 복음이 희미해져갖고 어둠이 깔려있는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러 가야 돼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지교해야 돼요. 그 현장에서 미션을 해야 돼요. 그 현장에서 다락방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내가 있는 곳이 지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있는 지역의 지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9군데에서 오거든요. 성도님들이. 그 9곳에 망대로 딱 서는 거예요. 전도 운동을.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요, 팀을 붙여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유 없이 동기 없이 복음 운동할 사람에게는요, 이유 없이 동기 없는 사람을 딱 붙여요. 언제 하나님 시간표 딱 되면. 하람이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 원장님을 오늘 뵀는데 오늘 찾아오셨어요. 교회 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 아이 둘이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요. 근데 벌써 한 명이 대학생이 됐고 한 명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더라고요. 그 한 명이 대학생이 됐는데 그 한 명이 어디 다니냐? 전북대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가 전북대 기도하고 있는데 전북대를 다닌다. 아, 그래요.
감사하네. 언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죠. 이거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때 모습하고 지금 대학교 1학년 됐으니까 거의 6년 못 봤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 대학의 지교회. 각 전라북도 25개 대학 앞에 지교회, 미션홈, 학사.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시스템 메이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있는 곳에 빛을 망대로 세워. 내가 사는 집이 그 빛을 비추는 곳이 된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정과 현장과 후대를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 말씀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는 곳에는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전도자가 되면 돼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가는 가정마다,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잖아요. 그 우리는 뭐 때문에 산다고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거 할 절대 제자, 그게 전도자 바울이었어요. 그게 누구냐?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시고 이제 시작인데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복음운동 해야 돼요. 교회 없는 현장에 교회 세워야 돼요.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 펴야 돼요. 여러분은 여기에 반 딱 맞추셔가지고 잘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가든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이거 되면요 넘어설 수 있어요. 이거 안 되고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문을 여세요. 여러분은 이 축복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중에 나는 전도운동만 했는데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시고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내 경제를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산업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증인이죠. 어떤 사람, 못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뭘 해요 하기는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